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순간순간마다 누군가와 동행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동행이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은 또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제 삶을 어떤 환경과 조건이 닥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어떤 모습과 동행하느냐? 그것은 말씀과 동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의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 선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 36편과 37편, 36편은 전편이고 37편은 후편이 되는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동기는 사무엘 하 7장 1절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사무엘 하 7장 1절에서 18절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왕궁에 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막뒤에 계시니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나단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선지자여, 나는 이 왕궁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막뒤에 계시니 이게 옳지 않다 해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이 좋을 대로 하소서. 그리고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기를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가문에 영원토록 복을 주고 누구도 감히 다윗을 침범하지 못하게 지켜줄 것이며 그 원수를 거꾸로 들이고 다윗의 왕국을 내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약속은 미래에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언해 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오고 사울과 같은 악한 자가 태어나서 어려운 다윗을 말씀대로 지키고 나가는 다윗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그와 함께 할 것이며 그의 가정을 다윗으로부터 그 가문을 영원토록 왕으로 삼을 것이라. 그 약속이 결국 다윗의 그 왕조에 이어서 마지막에 완성되는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약속을 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었습니다. 억울함은 또 어땠습니까? 그렇게 사울을 위하여 충성했지만 사울의 질투심과 열등의식에 의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움을 받은 사울을 눈끝 하나 건들지 않고 그 주변에서 사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19편에 그 내용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등상의 등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고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못할 길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라잡이가 되고 우리의 나침판이 되며 우리의 영원한 지표가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의지, 상황에 따라서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바닷가 위에 떨어지는 빈 깡통처럼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흔들려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파도가 치더라도 자기가 있는 자리에 꿋꿋이 서서 가야 할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등대가 삐침에 따라 그 길을 찾아서 자기 길을 찾아가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비바람이 칠지라도 자기가 가야 할 자리를 말씀에 따라 나아갈 줄 아는 이러한 말씀의 사람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집사 때부터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은 우리 목사님 말씀 무조건 아멘입니다. 하지만 집회를 잘 가지도 않는데 목사님이 데리고 어디 좋은 목사님 계시니 집회 가자고 데려가고 이러면 가기 싫어도 목사님 말씀이니까 따라갑니다. 가면은 말씀을 다 적어요. 적어서 말씀에 있으면은 아멘이고 없으면은 대답을 안 해. 집에 와서 다 찾은 다음에 맞으면 아멘. 그렇게 좀 교만하긴 했어도 그저 말씀 위주, 말씀이 우선되는 거. 저도 여러분 웬만한 사람 못지않게 은사 체험을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은사가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된다면 다 은사 줬을 거 아니에요. 꿈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면 다 꿈 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양털처럼 희리라라는 양이 없는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눈과 같이 희리라 하면 열대지방 사람들은 눈을 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아멘. 철저하게 말씀 중심, 철저하게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집사 시절에 여기저기서 상담하러 이렇게 오면은, 또 신학교 다닐 때도 상담들 하러 오면은 철저하게 저는 말씀으로 상담해 줬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말씀이 아니면은 입에 거론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왕국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약속도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왜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하여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에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은 이릅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즉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실은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천안에 있을 때 월세도 못 내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나눔의 교회를 왜 제게 맡기셨습니까? 똑똑한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다 있는데 어째 제게 이렇게 힘들게 교회를 맡기셨습니까? 뭘 하나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문화 창달이었습니다. 도대체 기독교 문화를 어떻게 제가 이루어가느냐, 지역 내에서.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것이 카페였어요. 카페고 영화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CD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영화 CD, 베너, 큐바디스트미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지금 제가 한 150여 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영어 공부할 수 있도록 영어 자막이 나오고 그 CD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월세도 못 내는 형편에. 그리고는 카페를 차리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갈 액세서리를 부지런히 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카페에 있는 액세서리 일부는 10몇 년 된 것도 있습니다. 이 계룡에 오기 전부터 모은 겁니다. 지하실에 가도 꽤 많습니다. 잔뜩 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카페를 독특하게 하고 싶어서 필리핀에 있는 괴목 갔다가 지금 여러분이 카페에 있는 것이 저 천안에 집세도 못 내고 있을 때 하나, 둘, 5년 동안 모아드린 겁니다. 그걸 싣고 온 겁니다. 여기 교회 지으면서. 교회 지을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교회 지을지도 모르고 그저 막연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독교 문화를 이끌어가라. 막연한 기독교 문화를 어떻게 어디서 연극을 해야 할 것인지 뭘 해야 될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첫 번째가 영화관, 두 번째가 카페, 이 외에는 제 머리로는 떠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쪽 카페를 만들면서 창가 쪽으로 스크린을 달아서 영화 보여주려고 프로젝터를 달았습니다. 여기 와서도 5층에 가보시면 프로젝터 달았던 자리가 있잖아요. 그 영화가 있어요. 여기서 빔을 쏘면은 거기까지 다 보이게끔 해놨어요. 선을 전체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은 하지 못했지만 나눔의 교회에 또 다른 아이템이 한국의 모델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 도대체 천문대 할 생각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는 나눔의 교회에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제가 몇 번 그런 간증했을 겁니다. 천안에 있을 때 옥상에 지하실에서 생활할 때 옥상에 뭘 하느라고 교인들이 올라왔는데 그 옆에 땅을 쳐다보면서 저 땅을 우리가 사면은 지하에 수영장을 넣고 옥상에는 헬스클럽을 넣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개방하고 뭘 하고 또 수영장에서는 음악 소리가 복음 성가를 틀어놔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운동하게 만들고 수영하게 만들고 한참 이야기했는데 교인들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뚱딴지 같은 월세도 못 내고 전기도 끊길 판에 무슨 너무. 근데 남아있는 사람이 우리 장로님 혼자 남아있어요. 옆에 앉아서 맞장구 치고 있는 거예요.
맞장구 친 사람만 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수영장을 못 하겠습니까? 헬스클럽을 못 하겠습니까? 수영장 하려고 보니까 나 부끄러워서 여자 교인들이 수영을 안 올 것 같아서 못했고, 헬스장은 주변에 밥 먹고 살려고 온 분에게 영업 방해될까 봐 못하겠고, 그래서 안 한 겁니다.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새로 짓는 옥상에 처음에는 레스토랑 넣으려고 했습니다. 제 영업 전략은 아주 멋집니다. 그냥 누가 돈 많이 주면 가르쳐 주려고 그래.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근데 주변 사업하는 분에게 방해가 안 되려고 다 정리하고 천문대를 택한 겁니다. 영어 공부방을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믿음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발걸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회절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그 성실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발걸음을 크게 맡길 때 하나님은 때가 되고 필요할 때 반드시 역사합니다. 나눔의 교회에 대한 우리 교단 내에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은 교회가 어찌 그 일을 할까? 주께서 하십니다. 믿음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이 하신 것을 눈으로 확인할 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그릇을 엎어놓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황당하고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막연하지만 그릇을 바로 세워두면 이곳에 담겨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런 성실을 먹고 살아가는 믿음의 동행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소망과 동행해야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럽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기서 기뻐하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좀 와닿을 겁니다. 어릴 때 이걸 되게 갖고 싶은 거예요. 이거 뭐 아주 내 평생의 소원은 이거예요. 평생의 소원은.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너 이거 다 해놓으면 저녁에 내가 와서 확인하고 다 돼 있으면 이거 하나 사줄게. 그러면은 아버지가 시킨 일을 평소에는 짜증나고 이러는데 친구가 아무리 맛있는 거 준다, 친구가 영화 구경을 시켜준다 해도 전부 다 뿌리치고 아버지가 맡긴 일을 아주 기쁨으로 휘바람 불며 다 했습니다. 아버지 퇴근 시간이 7시인데 6시에 마쳤습니다. 초바늘이 째깍째깍째깍 그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좋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입니다. 아버지가 오시면은 날아갈 것 같은 기분입니다. 지금 그 상태, 아버지를 지금 만나기 직전의 상태, 아버지가 이거 사주기 직전의 상태, 이때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멋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자랑할 만한 일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말씀에 따라 믿음을 갖고 소망 중에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아멘. 아멘.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요, 환경이 어떻게 하든 조건이 어떻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요, 인내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합니다. 오늘 좀 있다가 산의 진미가 내게 차려진다고 할 때 지금 배고프더라도 맛없는 보리죽 안 먹습니다. 참습니다. 좀 있으면 그 찬란한 잔치상이 들어오니까 인내할 줄 압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환경에 휩쓸리고 조건에 휩쓸리고 이리자면 이리 가고 저리자면 저리 가버리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5절에 보면 이럽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여호와께 맡기는 것은 모든 것, 계획부터 동기, 과정, 결과 다 맡기는 걸 말합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결과를 자기가 예측하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결과를 예측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예측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해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결과가 너무 잘 될 것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붙잡고 있던 주님의 손 놓아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져요. 우리는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주께 맡깁니다. 결과를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도 주님의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의 믿음을 갖고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